예배 우리 참석한 성도님들과 전 세계에서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가 다음 달이 가정의 달이거든요. 또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것이 가정을 세워서 교회를 회복한다인데, 오늘부터 이 가정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회복이 교회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가정 회복이 교회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때 같이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20절부터 24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찰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오묘한 연합입니다. 부부의 하나됨과 또 자녀를 위한 부모의 희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과 교회를 만드신 것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받고 사랑해야 행복합니다. 여러분, 사랑만 받으면 행복할 것 같죠?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도 받아야지만은 또 사랑을 해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사랑받는 공간이 바로 어디예요? 가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만든 거예요. 이 가정을 통해서 부부관계라든지 부모 자식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고, 이 가정이 더 큰 가정으로 연합된 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너무 중요해요. 모든 기초 중에 기초가 바로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 무너지면요, 부부관계가 무너지면은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지고, 또 가정이 무너지면 뭐가 무너지느냐? 교회가 무너져요. 그래서 가정이 바로 세우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우리가 많은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고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도 너무 좋은데, 중요한 것이 가정이 바로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원수 마귀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걸 알기 때문에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 될 부부관계가 원수가 되고, 또 하나님의 희생의 사랑을 느껴야 될 부모 자식 간이가 원수가 되고, 또 교회 안에서 서로 분쟁으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게 만들고,
이게 누가 역사한다고요? 보면 뒤에서 다 마귀에게 속고 마귀의 역사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잘 세우고 가정을 잘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요, 저는 세계가 미쳐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세계가. 저는 이런 걸 보면서요, 정말로 종말의 때가 가까웠구나. 최근에 독일 연방의회에서 법을 통과시켰는데 뭐냐면요. 우리나라 같으면 국회죠.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켰는데 뭐냐면은 독일 국민의 14세가 되면은 자기 성별을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게끔 그렇게 법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14살 딱 됐잖아요. 근데 내가 14살 딱 되면은 나는 고추 달고 태어났어. 근데 나는 여자야 라고 하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여자로 태어났어. 몸이 성적인 여자인데 나는 남자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나는 중성이야 해도 법적으로 뭐라고요? 중성이 되는 거예요. 이 법이 통과됐어요. 제가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프랑스에서는 낙태하는 거 있잖아요. 낙태를 원래 프랑스에서 허용됐는데 이것을 헌법으로 낙태의 자유 갖고 내 마음대로 아기를 죽일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 아기는 무슨 죄입니까? 그리고요, 요즘 이제 세계 스포츠 보면 있잖아요. 내가 고추를 갖고 태어났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자야. 나는 여자야. 그래서 여자 선수로 나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나는 그런 걸 보면서 진짜 세계가 미쳐가는구나. 이게 다 뭡니까? 가정의, 부부의 성경적 개념을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뭐 해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뭐 해야 돼요?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뭐 해야 된다고 성경에는 뭐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녹놓고 있어야 돼요? 정신을 차려라. 정신 차리라. 주님이 정신 차려라. 정신 놓지 말고 정신을 차려라. 정신 차려서 깨어서 뭐라고요? 기도하라. 할렐루야. 깨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가정을 잘 세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혼율이 전 세계 몇 위예요? 2위잖아요. 2위. 근데 왜 가정이 이렇게 중요한데 가정들이 이렇게 많이 깨질까? 첫째는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가정에 대해서 잘 배우지를 못했어요. 부부에 대해서 잘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냥 사랑 하나로 결혼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영원토록 함께하면 좋은데 보통 보면 그 사랑을 얼마 갑니까? 제가 이번에 유튜브 어떤 이혼 전문 상담가한테 들은 거니까 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혼율이 그렇게 많대요. 젊은 애들이 결혼한 지 한 3년 안에 이혼하는 확률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영원히 갈 것 같은데 영원히 안 간다는 거예요. 3년이면요, 그 사랑했던 호르몬이 없어져. 나 지금 호르몬에 관해서 설교할 수 있으면 하겠는데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학교 다닐 때 수학, 영어 부족하면 뭐 해야 돼요? 과외도 시키고 학원도 보내고 그러잖아요. 돈 엄청나게 들여서 보내는데 남자는 어떤지 여자는 어떤지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에 대해서 학교에서 가르치지도 않고 부모들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대학. 그러니까
이 자녀들 내가 어떻게 부부간에 어떻게 생활해야 하고 어떻게 대화해야 되고 내 자녀를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부인이 퇴근한 남편에게 오늘 먹을 만한 반찬이 없네. 그러면요 10중 8구 남자들은 그 말 뜻을 못 알아들어요. 제가 이번에 우리 지방에서 사모님들 앞에서 그 설교를 했는데 사모님들은 다 알아듣더라고. 근데 목사님들은 몰라. 그럼 남자는 10중 8구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냥 있는 대로 뭐 간단하게 먹어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 근데 그 뜻이 뭐예요? 집에 반찬이 없네라고 여자가 말한 뜻은 뭐냐면 나 오늘 저녁 하기 싫어. 그러니까 그 뜻은 뭐예요? 외식하든지 아니면 뭐예요? 뭐 시켜 먹든지 하자는 뜻이에요. 근데 남자는 몰라.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얘기했듯이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사모님 그랬는데 목사님 그러다는 거예요. 멸치 하나만 있어도 돼. 멸치랑 고추장만 있으면 내가 맛있게 먹어. 그래서 사모님 열받아서 진짜로 반찬이 멸치랑 고추장만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더 웃긴 게 목사님 그걸 열심히 잘 먹더라. 그러면서 나중에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그러는 거. 아니 그러면은 외식하든지 뭐 시켜 먹다고 얘기하지 꼭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그 사모님이 아니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렇게 하면 쩍하면 찍혀야지 이런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아니 얘기를 해야 알아듣지. 서로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 쓰는 언어와 여자 쓰는 언어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자꾸 그런 말귀를 못 알아 여자를 자꾸 실망해.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네. 그러니까 점점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원수가 되고 그러는 겁니다. 원수가 돼.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부간에 또 남자가 쓰는 언어, 여자가 쓰는 언어가 다르다는 걸 알고 서로 인식하고 공부하면요. 그래도 싸우는데 그것조차 모르면은 그러니까 이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쓰는데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점점 사람이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뭐 실제로 이러진 않겠지만은 그냥 예화로 얘기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더니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얼굴빛이 빛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또 지옥에 갔더니 지옥에 간 사람들 얼굴빛이 완전히 피골이 상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나나 가만히 봤더니요. 천국과 지옥의 밥이 똑같이 나오는데 거기 갔더니 수저가 한 이만하게 길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꼭 법칙 끝을 잡고 먹어야 돼요. 천국에서는 서로가 밥을 떼어 먹여주더라는 거예요. 서로가 밥을 사람은 다 떼어 먹고. 그러니까 서로 잘 먹으니까 얼굴빛이 좋은데 지옥에 갔더니 뭐예요? 자기 혼자 처먹으려고 아무리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피골이 상접해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처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옥이 어떤 게 지옥이냐? 배려심 없이 자기 혼자 살라는 거예요. 배려심 없이 자기 이익만을 취하니까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천국은 뭐예요? 상대방을 배려해서 내가 먹여주고. 그러니까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서로에 대한 배려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제 나이 한 50대 되면은 그런 걸 깨닫죠. 아직도 못 깨닫는 사람은 뭐여서 못 깨닫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 철부지라서 못 깨닫는다, 철부지. 사람은 고치는 것이 아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은 고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 상대방을 고치려고 해도 그렇게 고쳐집니까? 근데 부부간에 그렇게 싸우는 것은 뭐예요? 어떻게든 상대방을 뭐 해보려고? 고쳐보려고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안 고쳐져요. 특히 기질적인 것들은요, 그건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 고치려고 평생 싸우고 앉아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꼼꼼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덜렁덜렁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기질적인 거라 고쳐질 수가 없어요. 그냥 뭐라 해요? 받아들여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막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성격이 느긋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있잖아요. 자녀들도 있잖아요. 부모는 성격이 급한데 자녀가 성격이 느긋한 애가 있어요. 그럼 속 터지죠. 부모가 볼 때는 하는 거를 보면은. 그럼 부모가 걔를 계속 뭐라고 책망하면요. 나중에 얘가 주눅이 들어가서 뭐예요? 나중에는 아무것도 못한 애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얘 기질이 천천히 하면 그 기질을 내가 인정해. 그걸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잔소리하고 혼내고 그런다고 고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랑은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바꾸려는 게 아니라 그것도 그대로 뭐예요? 인정해 주는 것이다. 이게 사랑인 거 인정. 그게 사랑인 거. 고칠 수가 없어. 그리고요.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계속 사랑해 주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것도 고쳐지는 거예요. 내가 고치려고 잔소리하고 뭐 지적질하고 한다도 고쳐지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해 주고 격려해 주고 힘을 줄 때 그 사람이 그게 고쳐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 부모로부터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봐야 되는데 그걸 거의 보지 못하고 자랐어요. 특별히 옛날 세대 부모님들 그때는 다 먹고 사느라고 바빠가지고 또 그 부모님들도 자기 부모님으로부터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어떻게 부부관계를 어떻게 세워주고 어떤 따뜻한 말 해주고 유료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없어. 그냥 산업화 시대에 딱 어려운 시대에 막 서로 먹고 사느라 바빴기 때문에 그렇게 왔지만은 우리 지금 시대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배운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양보하고 어떤 말을 써야 되는지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뭐 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부부시간에도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부부를 무슨 부부라고 해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부부가 있는데 그 이름하여 로또 부부예요. 로또 부부. 로또 부부. 안 맞아도 뭐예요? 너무 안 맞아. 그게 로또 부부예요. 로또. 로또가 잘 맞아요? 안 맞죠. 근데도 사는 거 보면 신기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자녀가 그럴 때 엄마 아빠는 안 맞아도 더 맞는데 그래도 사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하다고. 은혜로 살겠죠. 은혜로 살겠죠. 어떤 부부가 교회 다니는 부부가 있는데 하루는 그 부인이 너무 몸이 안 좋아도 교회를 못 갔어요. 그래서 교회를 신랑만 갔다 왔는데 신랑이 갑자기 잘하는 거예요. 안 하던 설거지도 하고 안 하던 집 청소도 하고 그래서 부인이 생각하기로 이게 미쳤나 왜 안 하던 짓 하나 그렇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뭐 다른 일이 없는데 갑자기 이 사람 변했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오늘 교회 갔다 와서 목사님한테 뭔 얘기를 들었구나. 목사님 설교를 들었구나. 그래도 남편이 바뀌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우리 신랑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혹시 오늘 목사님 설교 제목이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정색하면서 뭐라고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전했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부부간에 서로 안 맞고 모으면은요, 진짜 원수같이 사는 거. 노벨 수상 작가인 그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즈라는 이름도 길죠. 이 사람이 콜레라 시대의 사랑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이 소설 내용이 뭐냐면요. 그 당시에는 비누로 샤워도 하고 비누로 했는데 신랑이 샤워하려고 들어가서 막 물을 뿌려 딱 보니까 비누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부인과 대판 싸웠어요. 그러면서 이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비누 없이 목욕한 지 일주일이나 남았어. 여자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결국 하루 안 갖다 놨는데 일주일이 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싸워가지고요 부부가 7개월 동안을요 각방을 쓰고 또 7개월 동안을 밥을 아침 점심 저녁 먹는데 한마디도 안 했다. 이 소설에 나온 내용이에요. 뭐 하나 때문에? 비누 하나 때문에. 비누 하나 때문에. 남녀는요 사소한 것 하나 때문에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남자는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남자는 이성적이고 여자는 뭐예요? 감성적이에요. 그래서 남자는요 어떤 걸 할 때 숫자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민감해요. 근데 여자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 내 마음이 중요해. 오늘 이 콜레라 시대의 사랑이라는 것에서도 이 부부가 가장 큰 싸운 가장 큰 게 사실은요 비누 때문에 시작했지만 가장 큰 게 뭐냐면은 일주일 동안이란 그 단어였어요. 일주일 동안이란 단어. 그 부인은요 딱 한 번이었거든. 한 하루. 근데 이 남편은 일주일이라고 그랬어요. 일주일. 근데 부부지간에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싸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오늘 집안 청소를 안 했어. 여자가 와서 보니까 화가 나가지고 당신은 왜 같이 힘들고 어려운데 나를 안 도와주는 거야. 당신은 그동안 한 번도 청소해 준 적이 없어. 이러면요 남자는 뭐예요? 소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집안 청소 안 한 건 잘못한 걸 아는데 뭐라고요? 여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한 번도 나를 도와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자들 그러니 당신은 한 번도 나를 사랑해 준 적이 없어. 당신은 한 번도 내 마음을 알아준 적이 없어. 나 지난주에 당신한테 비싼 백도 주고 그때는 당신 좋아하고 맛있는 저녁도 사주고 근데 그 남자는 그 얘기를 할 때 지금까지 한 모든 것들을 다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근데 진짜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싸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남자는 이성적이고 여자는 뭐라고요? 감성적이다. 여자가 그렇게 얘기할 때 남자는 뭐라고 알아들으면 된다고요? 아, 이 여자가 지금 뭐예요? 마음이 상했구나 라고 알아들으면 돼요. 이 남자가 지금 마음이 상했구나. 거기 숫자에 한 번도 나를 안 도와줬어. 한 번도 사랑 안 해줬어. 그거에 남자들은 대체적인 남자들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해요. 왜요? 지금까지 해온 모든 노력이 여자가 다 나를 한 노력을 무시하는 것 때문에 남자가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 잘못했지만은 내가 어떻게 당신 한 번도 안 도와줬어.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싸우는 거예요. 이 비누 하나 때문에 7개월간을
서로 얘기 없이 지낸 것처럼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우리 지방에서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식사하는데 우리 저희 지방의 부회장님이 나를 찾아 목사님 얘기 이번에 자기 얘기를 한 거라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자기 사모님이 자기한테 그런다는 거예요. 당신은 한 번도 나를 그러면은 여보 일로 와봐. 그러면 자기 방에 가서 내가 며칠 날 뭐 해줬고 막 한다는 거야. 그럼 자기 부인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왜 사모가 이랬는지를 알겠네요. 그러더라고요. 왜 사모가 이랬는지를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남자는 여자는 또 부부간의 관계, 대화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또 뭐 해야 되냐면은 내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또 내 자녀들에게도 본을 보여야 돼. 그래야 온전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 수 있습니다. 똑같은 한국 사람이고 똑같은 언어를 쓴다고 해서 같은 생각을 한다는 거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오산이에요. 오산.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알아야 돼요. 특별히 이제 5월달 우리 가정의 달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정말 이걸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 좋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